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44번째 시간으로 은혜 안에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로운 인생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의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함이 나의 행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 부릅니다. 행위 언약은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가에 따라 복을 받을 수도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면서 뭐 하는가 하면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십계명을 통해 쭉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율법을 주십니다. 이 모든 율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후에 주신 것이지 애굽에 있을 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구원함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3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애굽에 내려갈 때 너희들이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내게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증거가 되리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곳에 이르르게 되었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재해석하십니다. 이 재해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율법의 본래의 뜻으로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법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게 하시죠.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위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한 것과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말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교하게 하여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옷을 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옷을 빨고 그 몸을 씻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결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6번째로 말씀하신 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주님께서 너희들 회개를 이야기하실 때 너희들의 옷을 찢으라 하시는 건 그냥 단순히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옛사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행위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창세기에 야곱을 부르실 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에 올라가요.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그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식솔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린 겁니다. 그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예배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의 죄가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면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나의 죄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본문 위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정결하게 옷을 빨고 몸을 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중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신 겁니다. 그 중보자를 그 대제사장 된 아론이 예표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지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예배가 받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받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가 연기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한다. 이 진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면 다 떨더라 그랬어요. 이런 모습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한번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로부터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12장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그대로 모티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불로 임하실 때 그 땅이 진동하고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6절은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무엇도 진동한다고요? 하늘도 진동할 것이라. 그럼 다 뭐예요?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늘도 진동하게 하셔서 뭐 하세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 진동하여 만드신 것들이 다 변동되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에 모세가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2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및 아벨의 피로부터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 너희는 25절 말씀 삼가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 모세의 말을 거역하여서도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늘을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모세 때의 땅을 진동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하늘과 땅이 진동하며 옛 하늘과 옛 땅의 충족이 말리듯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흔들리고 나면 다 떨어질 것들을 붙들고서 그 변동될 것, 다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있지 말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는 뭐 하자는 거예요? 그 나라에 합당한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그 나라에 합당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몸과 옷을 빠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 신의 산만 흔드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전체를 다 흔드시며 이 땅에 임하시게 될 그 주님을 맞이할 날을 바라보면서 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않고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고 오늘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드시며 오시게 되시는 그날에 그들이 바로 두려워하며 그 앞에 무서워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받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